오늘은 새해 두 가지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간구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절실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실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검색해 보면 뼈저리게 강렬한 상태, 뼈가 흔들릴 정도로 강렬한 상태를 절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아굴, 현자 중에 현자라고 불리는 아굴, 이 아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이 간구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절실한 모습을 아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표현하는 대목이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기 전에라고 쓰이는 전에의 이 히브리어는 테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용례를 살펴보면 그냥 아굴이 내가 죽지 않을 것,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을 때쯤에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테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곧 이루어질 일들, not yet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일들을 말할 때 테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지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간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은 두 가지를 간구할 것인데 주님,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두 가지를 절실하게 간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7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간구해야 되는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굴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이 왔죠. 안 올 것 같던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는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어떤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새해 첫 주에 우리 주일학교 소년부 말씀이 그거였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라고 하는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나에게 구하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이 새해에 하나님 나에게 꼭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굴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간구함이 있을 수 있고 이 새해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굴이라고 하는 현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근데 그 간구할 때에 그냥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꼭 주세요라고 하는 그 태도로 아굴이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아굴의 간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간구를 드리고 응답 받으실 수 있는 귀한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본문을 보면은 아굴이 첫 번째로 간구하고 있는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첫 번째 간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하게 어근을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근은 황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황폐하다라고 했을 때 이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만 쓰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는 다가오지만 정확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어근에 더하여서 두 번째 어근인 쇼라고 하는 단어로 가면 이 두 번째 어근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폭풍우가 지나고 난 뒤 황폐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굴이 이 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아굴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는 어떠한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황폐해지는 일, 그것을 바로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것은 그냥 공허하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지나고 난 뒤에 황폐해진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폭풍우가 지나고 나서 막 아무것도 막 손들이치 남지 않고 막 황폐하게 정말 보기 흉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무수히 많은 것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안착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상태입니다. 흔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잖아요. 폭풍우가 지나가듯이 어떠한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것들이 다가왔다가 다 지나갔을 때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통계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일들을 통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작년 2021년 12월 3일에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한 가지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저도 이 채널에서 이 연락을 받으면서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2021년에 새신자들을 상대로 새신자가 교회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올 때 어떠한 이유로 오게 되는가를 연구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당신은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주일학교가 굉장히 왕성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주일학교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당신이 교회를 경험해 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한 사람은 36%. 주일학교가 많이 굉장히 낮아지고 주일학교의 이런 영향력들이 굉장히 약해진 그런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한 36% 정도 되는 사람들만 교회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첫 번째로 둔 것은 이 한국 교회의 좋은 이미지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목회 데이터 연구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66%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경험도 생각도 없이 교회에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살펴보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티지가 24%에 해당하는 퍼센티지에 나온 대답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24% 정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0% 정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17%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네 번째는 16% 건강의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15% 정신적 질병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새신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는 경로를 살펴보았을 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였어요. 요즘 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느껴지는 그러한 공허함들, 자신의 손에 다 잡고 있는 것처럼 여겼는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자신이 다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인간관계가 잘 되어지겠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경제가 풍부하다라고 여기고 건강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라고 여겼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에 공허함을 느끼고 교회에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새신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시 얻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폭풍이 지나고 건강이라고 하는 폭풍이 지나고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폭풍이 지나고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았고 결국 내 손에서 떠나간 것들로 인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교회에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이 말하는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떠한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다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 잡아보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죠. 마치 우리가 우리 공기 중 이 대기 중에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를 그 어떤 누구도 잡을 수 없죠. 바람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소유로 갖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잡을 수 없음을 오늘 아굴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것으로부터 나를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영원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잡으려고 한다고 건강해지던가요? 정신의 건강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한다고 건강해지던가요? 경제적인 풍요를 아무리 잡으려고 한들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을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것이 잡혀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굴은 말하는 것이에요.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굴은 그것을 첫 번째 간구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첫 번째 간구 중에서 또 멀리할 것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공감이 되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어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을 굉장히 얕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쉬운 것 같지만 거짓말은 굉장히 엄중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또한 거짓말은 신뢰를 말합니다. 제가 만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제 삶은 이 설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할 수 없을 거고 여러분들도 저의 설교를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신뢰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깨트리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계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재판 법정에서의 거짓말을 말합니다. 증인이 나와서 죄인이라고 정죄받는 사람을 향하여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의 증언은 그 범죄자라고 하는 그 죄인에게 죄를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죄를 무죄라고 판정시킬 수 있는 것이 증인의 증언입니다. 그때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계명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은 엄중하다. 사람의 죄를 있게도 할 수 있고 없게도 할 수 있으며 사람의 죄가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증언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말하는 것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더 엄중하게 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이러한 첫 번째 강구 속에서 이 첫 번째 강구를 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하게 목숨을 걸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새해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내가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이 간구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해에 가득하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간구할 것들이 많죠. 저도 많아요. 간구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첫 번째로 간구해야 되는 것은 현자 아굴이 말하기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꼭 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이 간구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간구, 아굴이 이야기하는 것은 죽기 전에 내가 이것을 간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이루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스스로에게 많이 적용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새해 이번 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간구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게, 내가 내 손으로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입으로 거짓을 구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삶, 죄와 멀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 간구는 아굴이 먼저 자신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가난과 부를 동등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난도 부도 내게서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단지 아굴이 말하는 것은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처럼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없다 할까 두렵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이유입니다. 이유이고 아굴이 이야기하는 간구의 두 번째 핵심은 오직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이 간구, 굉장히 간단한 간구,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매일 하는 이 간구를 아굴은 목숨을 걸고 간구하고 있어요. 이 간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간구는 굉장히 귀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죠. 어느덧 시기가 많이 흘러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처음 왔을 때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 한번 첫 주에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러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일상적인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적용해 보고 요즘 들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제 삶 가운데 요즘 무너졌던 부분들을 세워가는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줬잖아. 그리고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메시지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비록 요즘에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4살이 되어서 미운 4살에 아무 말도 듣지 않거든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뭐 하라고 해도 다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4살의 공포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미운 4살의 아이를 주심에 또한 감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힘이 들고 어려운 육아의 현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한 세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식사 자리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들을 막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두 번째 간구를 볼 때에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두 번째 아굴의 간구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굴의 두 번째 핵심은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 그 간구의 핵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한 단어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의 간구를 말하는데 overextend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overextend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나친 확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향한 태도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향한 태도는 너무나도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지나친 확장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 부분을 경고하는 거예요. 아굴의 이 간구는 우리가 재물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부자라고 말하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천억 달러입니다. 이 4천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480조 원입니다. 480조 원이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근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런 재산에 대한,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한 만족감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이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 20조인가요? 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터뷰를 인터넷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한 1조 정도 이상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돈들은 그냥 숫자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숫자 놀이 하듯이 공을 세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돈이 되어지면은 그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 돈의 이런 크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갖고 싶어 하는, 만족을 할 줄 모르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자 아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의 수준을 발견하고 만족하는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재정의 수준을 발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재정의 수준을 만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한다는 자세,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대해서 라이프 어플리케이션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죄된 인간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 돈에 몰두할 수 있다. 가난하든 부하든 모두 돈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처럼 우리는 가난하든 부하든지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주석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이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주석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우리가 가난도 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다시요. 만약 우리가 가난도 부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가난도 부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번째 간구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양식이,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혹 내가 너무 배부르게도 하지 마시고 혹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주셔서 내가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아굴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하시죠? 식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양식을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양식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식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굴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를 딱 갈 때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이렇게 빠듯하게 일어나잖아요. 빠듯하게 일어나서 이제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빠르게 나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예고도 없이 쑥 다가오는 게 하나 있죠.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숟가락이죠, 숟가락. 이 숟가락 위에 수북히 쌓인 밥을 이렇게 쌓아놓은 숟가락을 어머니가 딱 들이밀면서 이거 먹고 가!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학교에 가라. 어렸을 때 학교에 갈 때는 그것이 좀 귀찮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먹이고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제가 요즘 그걸 느낍니다. 요즘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거든요. 밥을 잘 안 먹고 남기면 그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거라도 먹어봐. 계속 먹이려고 해도 안 먹으면 그렇게 속상한데, 먹으면 어떻죠? 기분이 정말 좋죠. 정말 별것 아닌데 아이들이 입속에 그 밥이 들어갈 때 그렇게 기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굴이 고백한 게 저는 요즘 들어 약간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면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해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없는 그 부재의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이 아굴의 고백이 참 귀하구나. 이 하나님을 마치 나의 부모처럼 나의 삶에 항상 관여하시고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해달라.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 매 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아굴의 목숨을 걸고 하는 간구였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다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정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라는 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 이 금요기도회 때 그런 간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아굴은 오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촉구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0장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에 만족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만족감, 다른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만족감, 우리 안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 여러분들 그 만족감을 느껴보셨잖아요. 그 만족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제가 처음 느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이 만족감이었습니다. 가슴 깊이 있는 만족감. 다른 그 무엇으로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는데, 헛된 것, 거짓말로 채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가득 찬 느낌으로, 기쁨으로 오셨던 그 만족감,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간구를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밤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만족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지난 2021년 우리가 며칠 지나왔지만 이제 작년이 되었는데요. 작년 마지막 주 12월 26일 날 교육부서에서는 졸업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소년부에서도 졸업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했던 말씀이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 예배에 딱 맞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 끝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번 아이들을 졸업하면서 올려보낼 때마다 간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날 그 12월 26일 날은 유독 좀 특별히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문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정말 지혜를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지혜를 잘 가르쳐 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 간구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만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지혜를 잘 가르쳐 줘서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년 12월 26일에 우리 이 대한민국의 한파주의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었던 적이었는데요. 그날 저도 이 교회에 갈 때 막 지레 겁을 먹고 막 옷을 막 3겹 4겹을 입었어요. 그래서 좀 몸은 둔해졌지만 교회 왔을 때 딱 앉으니까 막 따뜻했어요. 따뜻하니까 이 만족감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추위를 견뎌내는 옷을 입고 왔구나 하면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추워서 많은 옷들을 껴입고 왔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이미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무였어요. 나무. 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나무에 대해서 깨닫게 됐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 딱 깨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겨울이 오면은 이 나무들은 여름이 오면 자신을 이 많은 나뭇잎으로 치장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뭇잎들을 다 떨어냅니다. 나뭇잎 한두 개 정도 남아있으면 좀 따뜻할 것 같잖아요. 좀 덮여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저 앞에 있는 가로수들만 보아도 나뭇잎이 막 이만했었는데 이만한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겨울이라고 하는 혹독한 그런 인생의 시련과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우리 사람들은 끊임없이 옷을 입고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만 자연 만물인 나무는 겨울이 왔을 때 오히려 자신을 비워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겨울과 같은 순간들이 왔을 때 자연 만물은 오히려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명확하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소년부 아이들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설교했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죄된 본성은 더욱더 복잡해지려고 할 거야. 너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할 거야. 하지만 그때에 우리는 단순해져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제 삶에도 지혜는 그런 거구나. 지혜는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거구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단순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가지 간구는 단순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순한 간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어쩌면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에 간구해야 되는 것은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한 해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한 해에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고 사는 날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구. 이 간구를 여러분들 이 새해에 들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좀 찔림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간구함을 막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간구함이 제 안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굴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의 핵심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헛된 것, 구할 것이 우리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고 싶고 구할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고 하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복잡하게 해요. 하지만 아굴은 그것을 우리에게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고 간단한 간구, 오직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것 이렇게 복잡하게 간구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두 가지 간단한 간구를 드릴 때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아굴처럼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간구함으로 2022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부모의 마음처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신앙과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두 가지 간단한 간구, 명료한 간구들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복잡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간구함을 드리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